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오셔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외던 수마귀는 이때도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냐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였사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한 절입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아멘. 1초마제 4,887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안성호 집사님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다 둘러봐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한데도 이렇게 호흡하며 휴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또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한 삶,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평강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온 식구들이 예수 잘 믿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안집사님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놀라운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을 조명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마음이 좁아터진 사람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의 평수는 몇 평인가? 우리가 땅을 넓히고 아파트 평수만 넓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수도 넓히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간에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아기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편협해진다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이 자기 것에 대한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조그만 서운한 이야기를 해도 금방 그냥 막 삐지고 서운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어요.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경청하고 마음을 넓게 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이 곱고 아름다울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에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해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삶, 내 개인의 생활, 공동체 안의 생활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장로로 세움받았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의견만 최고고 자기 의견에 반대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좁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전후 좌우를 다 둘러보고 살아가도록,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선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아라.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갈라치기를 잘해서 좌편향이니 우편향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때는 편향심이 강했던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십자가만 표대로 삼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무게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무게중심을 타인에게 두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는 밑에 큰 배들 있잖아요. 밑에 물을 채웁니다. 그것을 이제 평형수라고 그러는데 그 평형수가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평형수를 빼버리면 파도가 치면 배가 금방 넘어져 버려요. 파도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래서 파도가 너무 세면, 너울이 너무 세면 그날은 배들이 다 피항하게 만들잖아요. 항구로 다 피신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세면 어떤 큰 배라도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평형수가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옛날에 늘 이야기합니다. 오뚜기 있었잖아요. 요즘 뭐 인형 오뚜기도 안 나옵니다만 저 클 때나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최고 장난감이 오뚜기 아닙니까? 오뚜기 봐보세요. 맨날 넘어뜨려도 팍팍팍팍 일어나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열어봤더니 납덩어리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납이 흔해서 그런가 납을 넣었어요. 쇠가 아니고 납이에요. 그 납이 중심에 있으니까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세상 한량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뭐라고 해요?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가려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게중심을 주께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부자가 망해도 뭐 3대까지 뭐 비빌 거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다 날려버려져. 자식들도 재산도 건강도 아내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친구들이 와서 각지에서 친구들이 왔는데 욥의 마음에 실망만 끼치고 욥의 마음에 그냥 난도질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욥이 한마디 치질 않았어요. 사람이 그 정도 되면 악에 받쳐서 한다 하지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딜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재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루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받을 때 나 못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왜 그런데 나를 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데리고 갔던 인물이 있는데 마가예요.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집이 웬만히 컸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 집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래도 집이 부유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전도 여행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후도 맞지 않고 언어도 맞지 않고 풍습도 맞지 않고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면에서 불편하니까 마가가 중도에 이야기를 안 하고 확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차 전도여행 나갈 때 마가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엄청 싸웠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더라. 언쟁이 심했다, 그런 이야기고. 누구도 자기의 자세를 굽히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그 정도로 팽팽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주 원인은 뭐냐면 마가 때문이었어요. 마가 한 사람. 근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마가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되질 않으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전도여행을 나갔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그를 품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무뚝 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원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책 하나를 가지고 마태하고 누가하고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가 기록되게 한 주 원인이 마가였습니다. 한때 버림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한때 버림받았던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가 멘토를 바로 알았다.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갑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는 것이 좋아요. 나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나에게 신앙 조언을 하고 내가 그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이 왜 권사님이냐고. 타이틀만 권사님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약해 빠진 사람들 찾아가고 좀 권면해주고 좀 안아주고 기도하고 집사님 힘들지 어렵지 이해하고 사랑 베풀고 그러라고 권사님이 세운 거예요. 타이틀만 권사님. 어떤 권사님들은 집사님보다 못하고 평신보다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권사가 그냥 세워진 겁니까? 어제 지영이가 그래요. 아빠, 아무나 교회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지영아, 내년에 너 집사로 임명해 줄까?
너 나이가 참 많은데 33 넘어 34인데 아빠 마음대로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충고를 하더라고. 집사 세우는 것도 그 어린애가, 그 어린 청년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물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아니 목사님이 추천해갖고 성도들하고 협의해갖고 투표해갖고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셨으니까 세웠지. 하나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싶었어요. 첫째 아들 다윗의 장인이었던 엘리압이 딱 눈앞에 오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이야,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용맹스럽게 생겼구나. 기름 부으려고 그랬잖아. 그래 하나님이 스톱시켰잖아. 너 함부로 하지 마. 왜 네가 세우려고 그래? 내가 세울 거야. 그 이야기 다 지나가잖아요. 8째. 다시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 있긴 한데 그랬잖아. 아버지에게도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다윗이 한 이야기가 그거요. 세상에 없는 아들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 이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후회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본문은 못 들어가고 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내일 또 전하지만 내일 못 전하면 또 모레까지 하면 되죠. 내가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바울 서신을 전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바울보다 베드로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 그래서 늘 나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 늘 거기다가 대비를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 그랬는데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전에도 그 새벽 예배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고 바늘 한 방울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에베소서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수요일날 아가서를 하는데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해놨었습니다. 다 해놨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또 성경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전에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없이 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참 희한하죠. 아유, 그냥 목사니까 뭐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술술술 말씀이 나올 텐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 한 시간을 허투루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요. 왜냐하면 나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소서를 통해서 또 다른 바울의 사상, 신학, 그의 삶, 그의 결심,
결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